말씀 중심으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의 힘 5번째, 최상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인생과 신앙은 기준의 싸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마귀가 던져주는 기준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던져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최상의 성공의 개념, 최상의 성공한 승리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급하게 필요한 현실적 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문장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부족하신가? 그래서 누구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거룩을 보충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이미 완벽하고 주의 존재는 이미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성이 훼손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수동형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에베레스트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보고 제일 높은 산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태평양은 이미 가장 넓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원하지 않아도 제일 넓어요. 그런데 제일 넓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수동형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거룩하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며 심지어는 조롱까지 당하며 하나님이 없는 듯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이 있다면 너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하기를,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거룩을 통해서입니다. 거룩한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의 예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최상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이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거룩이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른 거짓신, 미신 같은 신, 짝퉁신들과는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라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네가 끌고 가라.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최고니 그것을 움켜쥐는 자가 성공한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성공관에 물들지 마라. 그것이 먼저다. 달리 살아라.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에 익명성으로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군중이 하는 그런 행동에 자기도 따라하면서 거기서 그 동일화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유행과 가치관과 좀 다른 이질감을 느끼면 불안해지고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많이 접해 있을 때 이 세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삶,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종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거기에 가치관과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뭔가 다른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힘 또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산다고 했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 삶은 항상 요단강 건너가는 문제투성이입니다. 내 눈앞에 항상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이걸 빨리 건너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까요? 라는 그런 외침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무나 생뚱맞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빨리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 문제가 급합니다. 나는 직장 문제가 급합니다. 나는 사업 문제가 절박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거룩하라, 성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그 일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하라, 성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을 타고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성결은 죄를 싫어하고요. 주님의 것을 좇는 거죠. 죄 위에는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원하는데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될 현실의 승리를 위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과 큰 일은 너희의 거룩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최고의 대통령으로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
그래서 백악관의 주인은 아직도 링컨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링컨을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합니다. 물론 그의 정치적 행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의 모든 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순수함, 진실함,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참모한 사람이 링컨에게 질문을 합니다.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서실까요?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며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걸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묻도록 하세나. 우리는 일 잘 벌려놔요. 이게 주의 뜻이라고 일 벌려놓고 주여 내 편 되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래요. 근데 링컨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먼저 거룩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결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좇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드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룩한 예배 생활, 거룩한 산제사의 일상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다른 성도의 거룩한 삶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기준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세상을 통해 던져주는 기준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기준을 흔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을 때 유혹을 하면서 광야에서요. 그는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이 뭐냐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 아니겠어? 라고 마귀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귀에 던져준 기준에 넘어가서 아니 돌이 떡이 되게 할 정도가 아니라 난 이 바위가 이 산이 떡이 되고 금이 되게도 할 수 있어. 성전이 아니라 성전보다 높은 헐몬산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안전하네. 자, 이 정도면 됐는가 하고 마귀가 제시하는 기준에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마귀는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세상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각 소년, 청소년,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성공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이 나이쯤 되면 적어도 이 정도 집과 땅과 명예와 소유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있어야 성공이야 라는 세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응답해서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그 기준에 맞는 거 보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마귀가 던져주는 기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에다가 기준을 던져줍니다. 적어도 좋은 교회란 말이야. 이런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싸우지 않아야 돼. 왜 불교하고도 싸우고 천주교하고도 싸우고 무슬림하고도 싸우는가? 종교는 다 같이 화평하게 살자는 거 아닌가? 정말 선진교회, 좋은 교회는 더불어 화평하면서 봉사 많이 하는 교회야. 아주 옳은 소리입니다.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사회에 모세 혈관같이요. 핏줄 정부가 닿지 않는 곳곳마다 가장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의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죄사함의 복음 전도. 세상은, 마귀는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막 부르짖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 맛을 알잖아요. 그거를 딱 찍어가서 광신도 교회, 이성이 없는 교회, 마치 교회는 이성이 없고 광신도처럼, 맹신처럼, 아무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막 비춰주는 언론 보도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오는 거,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회에 돈 좀 내놔, 봉사 좀 해. 이게 진짜지. 가톨릭과도 잘 지내, 무슬림과도 잘 지내, 불교와도 잘 지내.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종교들은 잘 지내는데 기독교 너희가 제일 골통이야, 제일 배타적이야. 적어도 진짜 성숙된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들과 잘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외에 길이 없잖아요. 예수 말고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고 이걸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이걸 포기하라고요. 아무리 이런 것들은 너희가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은 마음껏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그야말로 핍박입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잘못을 지적할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이 잘못됐다든가 성경의 말이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건드릴 때는 이것은 단호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의 성공의 기준, 교회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다수, 진정한 다수,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최고의 다수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진정한 다수입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교회의 성공의 가치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 기도자가 되는 것, 찬양자가 되는 것, 말씀 믿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요. 중요한 일을 앞둬요. 마음의 교만이 일어나요. 마음이 산란해요. 거룩의 자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 앞에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그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의 첫째는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가? 그러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너의 일을 통해, 일상생활을 통해 산 제사, 산 예물, 산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의 예배를 드려라. 네가 하는 일을 통해, 네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 그대가 하는 말을 통해 마치 예배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다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서 넘사벽, 그러나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부러워 죽겠는 사람, 두 사람.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둘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아카데미 통해 다니엘서를 보았듯이 다니엘서 또 요셉 이야기는 철저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을 승리한, 세상과 분리되어 살지를 않고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승리한 사람의 샘플. 우리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바로 세상입니다. 치열한 이 각박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잘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현실적인 승리자. 그게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은 노예였고 한 사람은 포로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치열한 현실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각박한 현실이 있을까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로부터 존귀함,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야말로 이 현실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중요한 표상입니다.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 노예가 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인 보디발, 다시 말하지만 주인은요, 리더는 짱구가 아닙니다. 짱구처럼 보일 뿐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이 80명이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 충만한 그런 교실에서 오전반, 오후반도 있고요. 80명의 사람을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는데 내무생활을, 훈련병으로서 내무생활을 하는데 내무반장 하사가 있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내가 군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일까? 그래서 그 내무반장한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무반장이 저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 지금같이 하면 잘한다. 너 얼차례를 받을 때 이러이러한 자세를 봤다. 구보를 할 때 넌 이렇게 하더구만.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더구만. 내무생활 동료들하고는 이렇게 하더구만. 내무반장이 안 보는 것 같았지만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 알았습니다. 리더는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보게 되는구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 알게 돼요. 보디발은요, 그 수많은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유심히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그 다른 게 뭔가 했더니 저 사람은 야훼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있는 곳이 복동이가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 게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이 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요셉이 그렇게 총애를 받으며 승리하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고센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 태동이 요셉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요셉의 거룩한 산말이에요. 다니엘은 더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포로였습니다. 티네이저 때 말이에요. 가장 민감한 시기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의 자아와 가치관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거짓말같이 막강한 바벨론, 메데, 바사의 4대 왕을 다 거치면서 그들로부터 전부 총애를 받고 고위 간직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알렉산더 대왕과 비견할 정도로 막강한 정복 군주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뒤에 벨사살 왕, 그 뒤에 메데의 다리오 왕, 그 뒤에 바사의 고레스, 전부 막강한 기라성 같은 왕들이에요. 이들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고위 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받고 그들이 다니엘을 곁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그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환관장의 도움을 받아요. 근위대장 아리옥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다리오 왕까지 그를 도우려고 하고 그를 총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특히 다리오 왕 때요. 다니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수석 총무, 수석 총리, 수석 장관이 돼서 나라를 치리하게 될 때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에게 아주 세밀하게 다니엘을 파헤쳤어요. 그런데 아무 흠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함정을 팠는데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처형하십시오. 그런 제도를 제언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말 듣고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라 했더니 거기에 걸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처형당할 위기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리오 왕이 뭐야? 나 이외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저런 나쁜 놈, 국법의 위험함을, 국법의 지고함을 보여주리라. 그를 처형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6장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심지어는 보세요. 18절부터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거짓말 같은 이야기. 다니엘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구원하셨지 않았을까?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구원했을 거야. 구원 안 하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가요? 이방왕, 메대왕 다리오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구절을 다리오가 했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요, 마치 주의 백성이 얘기한 것 같이 왕까지 다니엘을 참 좋아했습니다. 묻습니다. 보디발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왜 요셉과 다니엘을 그토록 좋아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실한 자세도 좋지만 불교인이 천배 만배하며 붓다를 섬기는 모습 한번 보세요. 삼보일배라고 아세요? 마치 성지를 가듯이 삼보일배를 하며 섬기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예배의 태도가,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다니엘의 무엇을 통해 이들이 감동받았을까요?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듯 그의 말은, 그의 평소의 행동은, 평소의 자세는, 일을 대하는 태도는 예배하듯 삶의 거룩한 자세로 한 거예요. 달랐어요. 이방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룩한 삶이었어요. 죽게 하듯 하는 모습에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에 이방의 왕들과 고위 관직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빛과 소금, 교회의 권위는 바로 이런 가운데서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면 뭔가 달라. 이럴 때 높아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방문한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 중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온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남구청에서 왔대요. 그래서 어이구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도 아니라 수요 예배. 그래서 대단합니다. 저희가 강남구청에 신우회 예배 인도하고 강남구청 신우회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이 사람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그 구청의 신우회장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일의 자세와 삶의 자세 다른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까? 저 사람의 저 멋진 모습의 근거가 뭘까라고 봤더니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근처에 좋은 교회 있다고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대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이 빵집을 했더니 달라. 저 사람이 카페를 했더니 다르고, 저 사람이 병원을 했더니 다르고, 저 사람이 직장 생활을 했더니 다르고, 뭔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삶의 거룩이고 너희 몸을, 너희 일생을, 너희 일상을, 너희 일생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삶의 제사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1790년 8월 10일 종로의 한 담배가게 앞에서 엉뚱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야기꾼들입니다. 원래 뜻은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노인이라는 뜻인데 그 전기수가 칼에 맞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 담배가게 앞에서 이 전기수가 소설을 낭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뭘 하냐면은 임경업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신 이자점이 임경업에게 누명과 죄를 씌워서 그를 해코지 하는 장면, 죽이는 대목에 이르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담배 써는 칼을 들고 나와갖고는 네가 그 나쁜 김자점이냐 하면서 그놈을 전기수 연극하고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연극하고 있는데 너무 진짜 같은 거야. 너무 진짜 김자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현실을, 연극하고 현실을 구별을 못해가고 그를 찔러 죽이는 실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조 때 말이에요.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에 보면은 시골 사랑방에서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부채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나와요. 그게 전기수예요. 18, 19세기 조선 후기는 영조, 정조의 선정으로 인해서 조선에 또 다른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사회 부흥이 일어나요. 서학의 발달, 실학사상, 그리고 대중까지도 글을 읽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행한 게 뭐냐면 소설이었습니다. 궁중에서도 민중에서도 소설 읽는 문화가 펼쳐져 갖고 전기수가 나타나요. 소설을 읽어주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거리의 버스킹. 지금 버스킹처럼요. 거리에서 민중들이 원하는 속 시원한 소설을 막 낭독해주고 연기해주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돈 던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주는 이런 전기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런 방랑형, 또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부잣집에 가서 가는 방문형, 이런 전기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소통의 달인이었고요. 대중과 가까이 한 만능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은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찔러 죽이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인문학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펼쳐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나도 전기수, 칼에 맞은 이 사람처럼 이런 실감나는 감동 있는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마치 천국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실감나는 예배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 인도하고 싶다. 그런 실력, 진정한 거룩한 영성을 갖고 싶다. 전기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수 같이 자기의 일에 영혼을 실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주일날, 수요일날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증명을, 은혜 받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날, 다음 주에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삶으로서 내 은혜를 증명해야 됩니다. 빵 만드는 사람이면은 은혜 받았어요. 주일날. 그러면 누구보다도 맛난 빵, 영혼을 실은 빵을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달라. 마치 죽게 하듯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구나. 그렇게 일하는구나.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집니다. 시인은 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우주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그 단어 하나, 일물일어 그 단어를 찾아 고민하면서 그 단어를 선택하여 영혼을 실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꽃도 불성실하게 피는 것은 없습니다. 100일 아름다운 꽃 없다는 것, 꽃 자체가 알고 있는데 며칠 필 꽃이라도 최선을 다해 핍니다. 열정을 다해 핍니다. 곧 낙화할 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뜨겁게 눈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바람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다 압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바람은 최선을 다해서 붑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을, 바다를, 강을 울렁거리게 합니다. 만물을 뛰어나게 합니다. 바람의 역할. 그리스도인은 꽃보다 아름답지요? 바람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에, 일상의 일에 영혼을 실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나는 주 앞에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쟤는 노예의 일을 하는데 뭔가 다른 원리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요셉을 돕고 있구나.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왕들이, 측근들이 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공부하고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구나. 그게 거룩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장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롱받으며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걸작품들이 내 이름을 높여주고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 세상과 다른 가치관의 삶, 예배의 삶, 삶의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그 삶이 최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거룩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제 영혼을 실어 죽게 하듯 하는 일상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해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배와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